지난 주일 원로 목사님께서 성도의 비밀 병기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말씀 제목을 보고요, 이제 저희 사무실에 같이 있는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성도의 비밀 병기는 무엇인가? 원로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전하실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니까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기도일 거다. 아마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시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맞다 그러고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도가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비밀 병기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의 비밀 병기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희는 기도 아니면 선교, 사랑, 섬김 많으니까요. 어떤 걸 말씀하실까 이렇게 했는데, 어쩌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본질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어제 저녁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당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헌신을 하든지 무엇을 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한 것인지,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이 나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 기본적인 그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본질적인 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참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가 기도하냐가 더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들에게 멋있게 기도하는 그 멋있는 기도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이 더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나온 이유도 다시금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로 참 유명한 본문 말씀인데요, 야베스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 유명한 기도의 이야기로 유명한데, 이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이 조금 더 이 기도를 큰 틀에서 확장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은 족보의 얘기가 먼저 쭉 나옵니다. 우리가 잠깐 앞에를 바라봐도 뒤를 봐도 계속해서 사람의 이야기가,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쭉 사람의 족보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야베스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냥 족보가 쭉 이어지거든요. 이 야베스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이 족보 가운데, 쭉 이어지는 족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야베스라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 것이죠. 족보가 무엇입니까? 족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바꿀 수도 없는, 내게 그냥 주어진 것이 족보입니다. 야베스에게 주어진 이 족보와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야베스는 태어날 때 이름을 그 어미가, 보통은 아버지가 지어주는데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보통은 아버지가 안 계셨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야베스라 줬거든요. 야베스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요, 이 야베스라는 단어는 또 고통 가운데서도 저주를 상징하는, 저주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저주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게 주어진 이 저주와 이 고통이 나를
결정하지 못한다. 내가 태어날 때는 고통 가운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너무나 저주스러운 상황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저주를 복으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야베스는 어떤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야베스가 막 기도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로부터 시작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신 것을 허락하셨더라. 나의 저주로운 상황을 하나님은 바꿔주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역대상의 이야기는요,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누구에게 쓴 거냐면요, 이 쓰여진 시대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기환하던 2차 기환 시기에 그때쯤 쓰여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그 당시에 누구에게 쓴 거냐면요, 바벨론 포로 때 태어난 자들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노예예요. 태어나 보니까 바벨론에서 노예로 태어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듣기로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들었지만 이미 70년 동안에 노예로 살면서 내 힘으로는 아무 소망도 없고 우리 민족은 소망도 없던 그 시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에게 지금 아무 소망도 없고 저주 가운데 태어났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야베스라는 인물 한 명을 이렇게 딱 특별히 이 사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이 상황을 하나님은 능히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는 그래서 기도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이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인 것이에요. 성경 가운데 고통이라는 단어가 또 2번 나옵니다. 고통이라는 단어가 야베스 말고도 마라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라가 나오는 것 아시죠? 마라 하면 마라의 쓴물,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마라의 쓴물이 나오잖아요.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막 깊은 가운데 광야를 걸어가는데, 광야를 이제 걸어간 지 3일이 되었습니다. 3일이 되어서 이제 물이 다 떨어지고 목말라서 어떻게 내 힘으로 광야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마셔봤더니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물을 얻을 방법도 없고 물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고, 이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원망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죠. 모세는 이 마라의 쓴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모세는 야베스와 마찬가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 바로 그 마라 옆에 있는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고,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마라의 쓴물, 그 마라 이야기거든요. 그 말씀도 우리 모세의 기도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말씀도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광야 가운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라가 나오는 것은요, 룻기예요. 룻기.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에서 이제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가 흉년이 드니까 그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압에서 자녀들 결혼시키고 잘 살고자 했지만 자녀들, 아들 둘도 죽고 남편도 죽고, 결국 나오미가 그 고통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을 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장의 내용인데요, 마라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마라를 알아보고는 저 사람이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면서 나오미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기쁨. 원래 하나님 안에서 베들레헴, 그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살던 사람이 나오미였거든요. 근데 사람이 나오미요 하니까 나를 더 이상은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내게는 더 이상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아무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내게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가능성도 없는
내게는 고통밖에 없는, 고통과 저주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를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1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면요, 룻기 1장의 마지막 말씀이 저는 참 감동이 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1장 말씀 마지막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룻기 1장의 내용은 다 죽음이에요. 죽음과 저주와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아무 방법도 없어 보였지만 1장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뭐라고 기억하냐면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 보리 추수할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리 추수가 무엇입니까? 우리 보릿고개라고 듣지 않습니까? 보릿고개가 뭡니까? 보리 추수할 때까지 아무 곡식이 없을 때가 가장 힘들 때, 아무 먹을 것이 없을 때가 보릿고개 아닙니까? 나오미는 인생에 아무 소망도 없고 힘이 없고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자기는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보리 추수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이제 이 힘들고 고통과 저주 가운데 그 삶은 이제 끝나고 보리를 추수하는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다. 나오미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나오미가 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보리 추수를 예비하고 있었고 보아스를 예비하고 계셨고, 그의 저주된 삶이 변해서 다윗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그 족보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그 회복을, 저주가 바뀌어서 복이 되고 고통이 바뀌어서 다시 기쁨을 얻게 되는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보리 추수의 때를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열왕기 역대상 말씀을, 야베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가장 은혜를 받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요, 야베스가 기도한 이후에, 야베스 이후에 한 5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 비슷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 청년의 삶은 야베스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그 청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나의 이 저주의 잔을 하나님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을 기도합니다. 나의 이 고통의 잔을 피하게 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그 청년의 기도는 거부하십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고통받아야 할 죄를 범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고통의 잔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고통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저주가 벗어졌고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살아감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전 야베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묵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 보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너무나도 비극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내 삶이 내 마음의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내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마음 가운데 묵상을 하였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과 우리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쑥과 같고 담즙과 같고 너무 낙심이 되오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고통과 저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 마음에 그것을 담아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였더니 나의 이 고통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성실하심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 고통과 이 소망 없음이 오히려 나의 소망으로 바뀝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나타난 것이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도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겠죠. 고통과 쑥과 담즙이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여 주셨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직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담당하셨기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이 크심을 믿으며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변하여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쑥이 변하여서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도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말씀해 주겠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은요 우리의 비밀 병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막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크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 앞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